샬롬, 평안하셨습니까? 1월 9일 토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추우시죠? 네, 이런 날은 따뜻한 집안에서 군고구마 하나 까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사랑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으니 얼마나 더 행복한가, 그렇게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감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특권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14절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오늘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특권일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감격하며 기도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각기 저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네,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주문 외우는 것처럼 내 욕망을 표출하고 내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받을 줄 알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도 기도하려고 앉아서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 일단 내 속 사정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욕심과 의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드림은 나의 소원이나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소중한 소원이니까 망가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고백한다고 할 때 조용히 다가가서 귓속말로 나 300만 땡겨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서 늘 무언가 땡겨달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입니다. 마치 주인의 발치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들의 시선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의 행위가 기도이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이미 받은 줄 믿고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 오늘도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할 말을 다 털어놨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나는 믿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받을 줄 기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응답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나의 뜻,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 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소원만 되풀이하는 매일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경험하는 훈련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가 되었을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은혜로 잘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